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그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그 쓴 사람은 동일합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인데 그 쓰게 된 여러분 좀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그 성도들이 어떤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그 로마에 그 외부로부터 로마로부터 큰 박해와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가 그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고난을 이길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했다면,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 그 교회 내적으로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쓴 편지입니다. 그 베드로 후서와 전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베드로 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 로마로부터 오는 환난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썼다면, 베드로서는 교회 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쓴 건데, 그 당시에 그 교회 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이단이냐면 영지주의라는, 여러분 이 영지주의가 어떤 이단이냐면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영지주의는 영혼은 선하고 우리 육신은 악하다. 그리고 그래서 영혼은 선하기에 영혼은 구원받지만 우리의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영혼이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이 육신이 이끌는 대로. 어차피 육신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악한 거기 때문에 이 육신 가지고 도덕적으로 여러분 그냥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방탕하게 살아도 되고, 정말 이렇게 육신은 정말 이렇게 어차피 악하고 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 무서운 이단이죠. 한마디로 예수를 믿어도 죄 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방탕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자유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육신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단이 그 교회에 들어오면서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는 건, 이거는 사실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입니다. 이단은 반드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들 미혹해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또 들어온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뭐냐?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부인한 거예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여러분, 이제 베드로 후서는 로마 황제 네로가 여러분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 핍박이 심해지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뭘 기다려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려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로마 황제 네로는 너무 강해 보이고, 현실은 너무 여러분들 어렵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핍박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하긴 뭘 재림해, 예수님 재림 안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것을 아시면 베드로 후서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그냥 마음껏 죄짓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왜요? 어차피 이 육신은 사라질 거니까, 악한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예수님 재림 안 한다, 그거 거짓말이다, 이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데, 자 성도님들, 사도 베드로가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서 1장부터 3장까지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단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뭘 말씀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라, 바르게 알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알아라,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드셔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 성경은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라, 이것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친밀하게 동행을 하면서, 그래서 알아간다 할 때 그 알라란 단어를 써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을 교제하지 않고는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 사람 겉모습 봤더니 남자고, 그 사람 봤더니 어느 집에서 산다 그러더라, 그리고 하는 일이 뭐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아는 거,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알미 있죠. 그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얘기들 나눌 때 그 사람을 아는 것을 진짜 아는 거잖아요. 주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거, 이것을 알라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교회 안에 여러분들 이단들도 그렇고 거짓 교사들이 정말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길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알아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 여러분들 볼게요.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도 중에 혹시 지금 주님이시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감사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 예수님과 교제해요. 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은혜와 평강이 있게 돼요. 자, 여러분, 또 3절 말씀도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영지주제란 이단이 죄 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죄 지어도 되고 방탕하게 살아도 되고. 근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이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경건한 삶을 내 능력과 내 몸부림으로, 내 노력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므로써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므로써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을 알므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베드로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어떤 이단이 들어오든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 어떤 거짓 교사가 들어오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과 동행하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절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믿음이 여러분들 이단이라든가 여러분 어떤 거짓 교사들에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과 교제 안 하면 믿음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선한 목적에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신천지를 포함해서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들 신천지 포함해서 여러분 이단들이 정말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아무리 이단이 들어와도 이단이 무슨 얘기를 하고 거짓 교사를 하고 뭘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고난을 만나도 순간 여러분들 내 연약함으로 잠시는 넘어질 수 있어도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아라요. 알아라. 이 안다는 말은 바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이 유기성 목사님 통해서 동행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선한 목적의 부목사로 있으면서 동행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선한 목적에 있으면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유해, 그리고 유일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배운 거예요. 당장 나와보니까, 선한 목적을 떠나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솔직히 이 포도나무 길을 담임 목회하면서 선한 목적이 있을 때는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동행을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포도나무 길을 담임 목회 해보니까 여러분 동행길을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도 여러분,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여전히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동일기 훈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도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도 지금 동일기 훈련 우리 성도들이랑 하고 있거든요. 매 주일마다. 먼저 저 자신이 동일기 훈련을 하서라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여러분 그냥 권사가 되려면 여러분 동일기 훈련 반드시 받아야 돼요. 사실 우리 동일기 훈련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다음에 반드시 받아야 될 필수 훈련 코스예요.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해서라도 저도 그렇고 성도들을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려고. 왜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여러분들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예수님과의 동행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성도님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동행에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조금 더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루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평안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경건한 삶을 살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사람. 누군가를 계속 바라보면 그 사람을 닮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말입니다, 서로를 미워하든 사랑하든 서로 닮는 거 아세요? 왜요? 서로를 제일 많이 바라보니까. 그래서 부부가 닮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신앙의 원리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요 어쩔 수 없어요. 부모 닮아요. 여러분, 저도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네들이 나의 좋은 점 안 좋은 점 다 닮는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 엄마 아빠 하는 거 보고 자라거든요. 여러분, 이건 주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은 그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걸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오늘 말씀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4절에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참여하게 된다. 주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자,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여기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의 사랑, 이건 다 주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분명한 목적을, 올바른 목적을 바로 잡자고요. 절대로 신앙생활의 목적은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의 축복을 주시지만 성공은 절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도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도 신앙생활의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축복 주시죠.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들 물질도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이 또 잘 되는 성공의 은혜도 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을 하나님이 내게 주는 축복의 신앙생활 목적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요. 신앙생활 축복 못 받으면 여러분들 그냥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표현으로 빌리면 예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돼서 예수님을 닮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닮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내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가족들에게 물질을 더 해주면 더 좋겠고 어떤 걸 해주면 좋겠다. 충분히 그런 마음도 이해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집에 돈이 많으면 가정 행복할까요? 저는 돈 많은 성도님들도 섬겨봤거든요. 돈 많다고 가정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 많은 것 가지고 여러분 죄 짓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여러분 그럼 무조건 가족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든 건강. 근데 정말 내가 내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 닮는 그런 사람 되면요,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족들이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가장 교회에게 가장 큰 유익이고 가장 큰 선한 영향을 끼친지 아세요? 돈 많은 사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물론 돈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돈 많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선한 영향 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 그대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사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있으면 주변이 살아나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목사가 교회와 성도를 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뭐냐?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닮는 자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의 성품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간단히 나누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 이것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과 이 땅에서 함께 살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자기가 예수님을 봤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재림하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는 반드시 재림한다, 이것을 말해줬거든요. 베드로는 이것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한다고 말했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이 한 가지를 이렇게 말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대요. 자기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안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는 자기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들음으로 체험했다는 것을 그 증거로 말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시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물론 체험 있으셔야 돼요. 내 체험보다 더 확실하고 더 중요한 붙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가장 확실한 여러분들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체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붙드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와닿게 말할게요. 여러분 중에 요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되는 분들 계세요. 있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도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신앙생활 회의가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을 나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거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건 두 번째예요. 말씀을 빨리 읽으세요. 말씀을 빨리 읽으시고 예배 때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시련으로 인해서 믿음이 무너진 분들 계세요. 약해진 분들 계세요. 그때 하나님 빨리 이 고난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요. 이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먼저 있어요. 말씀을 빨리 읽으세요. 말씀을 빨리 들으세요. 성경 말씀이 내 믿음을,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제가 어제 유기성 목사님의 그 칼럼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이제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칼럼을 어제 썼는데 마치 오늘 말씀이랑 딱 맞아서 제가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죠. 우리는 시련의 시기가 오래 계속될 때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조건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이길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분명히 믿어줘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그것을 확인하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도 저의 기쁨과 확신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저를 깨우치고 은혜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새벽마다 깨우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소중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붙잡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실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자는 어떤 고난 시련 만나도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의 선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들에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담는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기도합니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아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일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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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 예수님을 알게 하사 오 주님,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가족들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성도님에게 지금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진 것 같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친밀히 동행하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사 행복하게 하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주님이시는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